오늘 저녁에는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날 수요 예배로 여주 동행의 인물 21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마리아와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는 마리아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 발음은 마리암인데요. 마리암. 이 마리암의 이름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연관이 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의 그 뜻을 헬라식으로 바꾸어서 마리암 그랬는데 이 마리암이란 뜻은 가장 사랑받는 이란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 이름 미리암은 완곡 또는 반역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난센스 성경 퀴즈를 할 때 뭐든지 다 미리 아는 사람 그러면 미리암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마리아의 이름은 미리암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마리아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슬픔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의 표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메리가 되겠습니다. 이 메리의 이름의 뜻은 M-E-R-R-Y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것은 메리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 M-A-R-Y 이 메리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로는 슬픔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슬픔이 있는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7 마귀가 이 마리아를 힘들게 했던 막달라 지방의 출신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마리아도 동일 이름이고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동일 이름이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을 보시면 로마교회 성도 자매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을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호의를 한국말로 옮긴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호의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라고 2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2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동격이죠. 호의를 입었다. 예수님도 12살 시절, 청소년 시절에 성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딱 2번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그를 기뻐한다. I am well pleased.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I am well pleased 그랬죠. 호의를 입었다. 그러면 다시 이 누가복음 2장에 돌아오시면 마리아가 호의를 입었다. 이 호의란 뜻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호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 역사상 딱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낳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1장에 방금 읽은 이 30절에 보면 호의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0절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28절에도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하라는 전제는 지금 마리아의 심적인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평안하라. 너는 크게 호의를 입은 자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자, 29절을 보면 이 마리아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불안해하며 그랬습니다. 불안해하며. 그 다음에 30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은 성령으로 이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마리아가 반응을 보인 것은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처녀가 어찌 아이를 갖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혼자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이를 사회복지기관에 갖다 의탁하고 맡기고 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미혼모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시대에는 이런 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은 부정하다는 측면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아무리 처녀가 나 무고합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돌에 맞아 죽도록 이렇게 엄중한 벌에 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 관행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녀입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요셉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갈 이 처녀 마리아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위로하잖아요.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보라, 강조점이죠. 보라, 강조점.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시 재차 3차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장차 마리아가 낳을 이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31절부터 32절,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여전히 마리아의 심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의미는 이성적으로 불안한 이 정신적인 상태를 말함과 동시에 이성적으로 천사가 전달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이해가 잘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아마 자연적인 상태라고, 자연적인 반응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처녀입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여 마리아야, 이런 설명을 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그래서 35절 다시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납득시키고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36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가 등장하죠. 36절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이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 연로한 나이인데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촌도 수태하였다. 이 말을 들었더니 마리아가
안정된 이 심리적인 상태로 이제 바뀌어져서 38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39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9절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수개월간을 같이 거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이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마리아가 비록 원했던 것은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꿈꿔보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결국 마리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어떤 특별한 분야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신다든지 헌신케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딸을, 내가 너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러한 반응으로 처음에는 당황이 됐고 두려웠지만 마리아가 결국은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100%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의 전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천사가 인용할 때, 그리고 32절, 33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했을 때 마리아가 결국은 이 3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천사가 전달했을 때 마리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보였던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가 됐든 우리의 부모님이 됐든 나의 재산이 됐든 나의 물질이 됐든 시간과 재능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쓰신다고 할 때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여러분이 마리아다라는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먼저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굉장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인가? 굉장히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역사들은, 이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원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성적으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마리아가 믿음으로 결국은 3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중간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이 쓰시겠다,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아니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일평생 모아두고 수고해서 모아둔 이 재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부담이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이 아들, 내 딸은 이렇게 나의 노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 딸은 이런 분야로 이런 직업을 얻어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내가 후원하고 일평생 기도했고 소원했는데, 하나님 내 딸, 내 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 순종으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리아 믿음의 고백은 겸손의 고백으로 이제 또 나타납니다. 어떤 측면에서 마리아가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 물론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보면 여자들, 이 자매들, 여인들은 숫자를 파악할 때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는, 숫자 파악에도 숫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을 보소서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천주교회가 이 마리아를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경의 표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7절 보시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 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키우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바뀌어져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동정녀는 말 그대로 동정이 지켜진 처녀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자, 그런데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전히 동정녀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요셉의 자녀들을 5을 더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을 때는 여전히 이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는 맞지만 결국 요셉과 정혼하고 이제 결혼하여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다, 요셉, 야고보,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 3명이 있고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로 이 마리아가 5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 5이죠. 5.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동정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에만 처녀였고 예수님을 낳고 난 직후까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동정녀로 불러서는 성경적으로는 이게 좀 맞지가 않다라는 것.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리아를 결국은 어떤 숭상의 어떤 위치에 숭배의 대상에 놓기 위해서 여전히 동정녀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자, 성모라고 한 이 개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호의를 입었죠. 분명히 호의를 입은 여인이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성모 마리아라는 개념으로 이 마리아를 정말 성녀로, 세인트로 이렇게 위치를 좀 상승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용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상의 모후, 어미모자, 뒤후자. 천상의 모후. 이것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예수님이 왕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천주교의 이 동기, 천상의 모후라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황후, 중국의 무슨 서태후 황후, 무슨 황후격으로 차별화해서 승격화해서 평범한 여인의 위치에서 승격화해서 숭상하는 위치로 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은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베드로를 살펴볼 때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말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러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이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자신이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받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추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습니까? 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잘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의미는 포도주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낳았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문화에서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여, 헬라어 귀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존중어예요.
근데 이건 동양 문화에서는 안 맞는 표현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언급을 하신 것은 포인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역 중이고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를 때 사랑하는 어머니여 이 표현이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표현으로 여자여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란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이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던 그 무렵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효도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효도의 일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도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시에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해요. 여자여 보소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효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그 직무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어머니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머니 요한을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너는 내 대신 나의 어머니를 공양하라. 근데 그 표현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이 어머니에 향해서 성모여 뭐 이상한 이런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달할 때 표현은 처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고 그 이후에는 처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리아가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피셨죠? 자, 누가복음 1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사벳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문맥 지금 성경 컨텍스트를 잘 보시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네 글자 사자성어로 수태고지를 아직 전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수태됐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자 4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입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42절 큰 소리로 말하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면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감동한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성모 마리아가 온다 이런 표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낳는 은혜를 입었고 호의를 입었을 뿐이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성격화해서 숭상하도록 성경이 유도하거나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리아도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인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유전죄, 아담의 죄를 잊지 않으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과정으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초자연적인 과정으로 초자연적인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고 초자연적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다, 천국의 이게 모후다 이런 용어는 성경과 거리가 먼 것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인이다라는 것, 이런 측면으로 이 마리아는 겸손했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주 동행의 인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한번 살펴보면 한 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자, 이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잉태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해산할 때가 되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다고 이 5절에 기록하죠. 그리고 7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무엇을 간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 앞구절을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제일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탄생한 직후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지를 이야기했고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와서 구유 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았어요. 17절.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서 1장에서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겸손히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이 소식을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이제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됐고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친히 성령에 의해 잉태됐고 뱃속에서 자라고 계셨던 예수님, 탄생하셨던 예수님, 말구유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자들의 말을 다 들었던 이 마리아는 시종 일관을 쭉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낳았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보았고 이 목자들이 전달한 것도 들었고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코 잊지 않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분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자, 오늘 살펴보았던 것은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았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다. 겸손한 이 믿음이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태가 되어서 자신의 몸에 잉태가 되었고 그 아기가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 목자들의 전달한 말을 통해서 확신하였고,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면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알아요?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즉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엄청난 분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2장 19절에서 천사들의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목동들이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마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이제 46절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오셔서, 자, 아마 이 마리아가 궁금했던 거예요. 봐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는데 이미 6개월이 됐다. 3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제 주의 여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천사가 떠나니까 이 마리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을 같이 있어요. 자, 56절을 보면 3달을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돌아간 지 1달 남짓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확증하는 차원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엘리사벳, 요한복음 1장 앞장 부분을 보면 이 사가랴가 어떻게 이 요한의 이름을 짓는지 우리 지난번에 침례 요한을 살펴볼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내심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믿었지만 그래도 이 소식을 확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3개월간을 같이 지내요.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두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여인들이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 들어서 침례요한을 복중에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처녀 마리아가 복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중에 아기를 가진 두 임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는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46절입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출생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마리아의 이름은
구약성경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에 또 다른 의미는 슬픔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름의 의미를 슬픔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싶어서 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낳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갑자기 너의 몸속에 아기가 태어날 거다, 이거 얼마 잉태됐다는 소식을 가져올 때 얼마나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예수님을 잘 후원하고 가르쳐서 양육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마리아가 형제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심정,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리아는 어떠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희비가 뒤섞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슬픔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쓰러지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옆에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중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슬픔의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의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은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 측면의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두 얼굴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겸손으로 고백했고 순종으로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마리아가 슬픔도 느꼈고 기쁨도 특권도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 품었듯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자 동시에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십자가이겠습니까? 특권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마리아의 인생이 주님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한 두 얼굴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벗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광의 십자가이자 고난의 십자가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